사도행전 28장 3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고, 오늘 또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여러분들은 이 이틀 3일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희 얘기를 잠시 전하자고 한다면 1월 1일 날 저녁이지요. 모처럼 제 딸들이 극장을 예약을 해놔서 영화를 보았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실 전혀 알지 못했던 영화였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북한의 실상, 지하교회의 실상, 정말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 찬양의 소식들, 찬양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광야를 지나며 또 많은 찬양들이 울려 퍼지는데요, 그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 가사들이 정말로 큰 도전이요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꼭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꼭 함께 가족들과 보시면 아마 큰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네요. 매년마다 저는 새해의 표어, 그 표어에 속한 말씀을 본문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전하기 앞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현수막으로 올해 표어를 함께 좀 붙여놨고요, 또 주보 표지에서도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 한번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해. 한 번 더요.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제까지도 잘 감당해 오셨지만 2026년 한 해는 더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결과물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는 그토록 소원했던 로마, 그토록 꿈꾸었던 로마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불태웁니다. 그 모든 사역을 불태운 다음에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와 같은 한 구절 말씀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 일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누가는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로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 성도들, 그들 모두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어서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그들은 함께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사도행전은요 순서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증인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또 유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사마리아에서는, 또 소아시아에서는, 마게도냐 땅에서는, 그리고 아가야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는지, 사도행전은 순서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전했던 이 모든 내역들은 일련의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파의 보고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28장 31절은 이제 그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우리들이 이토록 힘써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의 욕심이 조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써 복음을 전하자,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그런 굳은 다짐과 결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올바로 깨달으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걸어가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은 28장 31절 말씀입니다마는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면서 사도들의 사역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사역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28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2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근데 그 여정이 결코 평안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을 끝에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다 통과한 연후에 드디어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이르게 됐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로마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의 사역이 일루리곤까지 이르렀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는 쉼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전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제일 처음에는 소아시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 땅을 건너서 지금의 유럽 땅에 이르기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여행까지 이르게 돼서 가장 서쪽에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 이름이 어디냐면 일루리곤이에요.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가장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루리곤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또다시 더 서쪽을 바라봅니다. 그 서쪽에 바라본 그곳에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3번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곳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나의 복음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또다시 로마로 나아갈 것이고, 로마에 나간 다음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의 끝인, 서쪽의 끝인 서바나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늘 기도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로마로 보내주세요. 그곳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가 저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에 이르러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로마에 이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들은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감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통하여 신분을 받을 일만 남아있지요. 착고에 채인 채로 배에 타서 로마로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헤매이고 또 배가 파손되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 모든 위기를 다 겪게 된 연후에 드디어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28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증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요, 그곳 로마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택에 연금된 상황입니다. 그의 문 앞에는요,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는 여전히 힘쓰고 있어요. 그를 찾아오는 사람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통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주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참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전했던 참 복음의 증인이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수많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스데반, 빌립, 바나바에 이르기까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 역시 동일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했던 주인공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 많은 사람들만이 아닌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4구절 말씀인데 이 구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보실 때에 이 말씀이 순서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갔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한번 화면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직접 우리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4구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중간중간에 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확장됩니다. 그를 감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이잖아요. 또 그 말씀은 이제 더 뛰어넘어서 이제 소아시아 땅, 그리고 마게도와 아게야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를 감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에 충만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눈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말씀,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임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 단락, 아펜단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전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하던 수많은 사도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지 그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는요,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31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이 복음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탄과 마귀, 세상의 무거운 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왔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는 힘을 얻었고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맨 처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정말로 사실이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모든 변화의 때가 이르렀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격에 휩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속에서 뜨거운 그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런 모든 말씀은 이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세 번째 말씀은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세 번째 말씀 화면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자고요. 자,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번 더요. 자,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든든히 서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성령님이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할 것은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역할 역시 작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성령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역할, 이것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이름이 유명하던, 우리가 알던, 우리가 모르던, 하나님은 그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수많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올 한 해 동안,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굳건히 내 마음에 새기고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두 구절 말씀만 여러 가지 좀 나누고 싶어요. 이 두 구절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도전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10장 39절과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음 구절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두 구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오래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겪는 아픔들, 내가 겪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들,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는 모든 일들까지,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올곧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간 결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라건대 이 말씀 붙들고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